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31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펴고 의의 신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발판을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고난서를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진리를 붙들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싸움을 위한 전신갑주를 갖추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위한 전신갑주를 갖추자.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든 싫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군병이 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영적 현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인정을 하던 우리는 이미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어지면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모두 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이미 시작되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싸움에 이겨야만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않고 싸우지를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미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움으로써 이 싸움에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앞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마귀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귀와 우리의 싸움, 이 실질적인 영적 싸움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요거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내용을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 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에서 잠을 주무세요. 왜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에서도 잠을 주무시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내용은 어떤 속임수를 쓰든지 위협을 하든지 미혹을 하든지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땅에 붙들어 두는 것이 영적 싸움의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이 풍랑이 너희의 몸이 만난 현실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거를 속임으로써 그 마음이 현실에 땅에 붙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안에 진짜가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영적 싸움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법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여리고 성을 향해서
무너지라고 외칩니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어떻게 저게 무너지냐, 이런 큰 이적이 있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것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신기한 일인가요? 이건 신기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쫄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골리앗 키 좀 봐, 저 등치를 봐, 저 들고 있는 창과 방패를 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방패가 뭐 배틀째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야, 우리도 저 골리앗처럼 저런 큰 장군이 있으면 이길 텐데, 우리도 저 칼과 단창과 같은 무기가 있어야 이길 텐데, 이러면서 벌벌 떨고 아무도 못 움직여요. 왜요? 이게 지금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니까 저 등치 때문에 못 이기는 거고 저 무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으로 놓고 보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문제로 바꿔버리니까 이게 믿음의 싸움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적 싸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이 아닌 것이 있나요?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의사가 고쳐야 되는데 약이 없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제 못 고치는 병이지. 여러분들, 이게 바로 혈과 육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하시면 고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고치려고 하면 안 고치는 것이지, 의사가 이거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영적 싸움이 아닌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놓고 보는 것이 맞지요. 그들은 영적인 문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뭐 혈과 육의 싸움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나타난 것은 그 보이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돼, 골리앗이니까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이미 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풍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묶여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우리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 깨우면 해결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믿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현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풍랑이 되어졌던 골리앗이 되어졌던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성도들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를 않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땅에 붙들어 둘 수 있고, 때로는 사업이 안 돼서 망할 것 같은 위기를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땅에 붙들어 둘 수도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지를 않는데 마음을 원할 턱이 없지요.
자,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관계없고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도 관계없어요. 부자가 됐던 가난하게 되어졌던 우리가 아프던 건강하던 아무 관계없이 우리 마음을 땅에만 붙들어 둘 수 있으면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하게 되어지든 가난하게 되어지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오기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실체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러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무기가 필요한데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그 모든 전신의 무기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신갑주잖아요. 전신에 갑주를 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위한 모든 무기들을 총망라하는 것이 전신갑주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느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의 관계가 뭐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한 거짓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해요. 유혹하는 것도 가짜고 위협하는 것도 가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도 하고 미혹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땅에 붙들어 두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와 대적해서 이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전신갑주죠.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앞에 관사가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얘기를 할 때에도 진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있잖아요. 이 진리도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그런데 이때에 이 진리는 앞에 관사가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절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여기는 관사가 없어요. 여기 관사가 없을 때의 진리는 보통 이것을 정직이라고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3장 21절이나 요한일서 1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진리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정직 혹은 바른 길, 옳은 길이라고 해석을 해야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진리지만 용례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정직으로 받아들이고 바른 길이라고 받아들여야 옳은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영적 싸움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무기가 뭐냐면 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직이 성경 안에서 말하는 정직,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동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느냐, 이때에 이를테면은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지만 당연히 제자들도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믿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은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갔어요? 하나님께 직진으로 갔어요?
풍랑을 통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굴절되어서 간 것이죠. 이게 정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곧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이게 직진인 것이고 정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뭔가 음흉하고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가면은 정직이에요, 비정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풍랑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다른 것들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은 정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볼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을 땅에다가 붙여두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건강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문제를 내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한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만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 마음이 풍랑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바른 기도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에서 살려달라고 한다고 사는 게 아니고 죽여달라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제자들이 사는 데 있으면은 그들이 풍랑 아니라 풍랑 하레비 가운데 있어도 사는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는 것이면 접신물에라도 코박고 죽는 것이지, 이게 뭐 살려달라고 사는 거고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직진으로 하나님께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음이 올라오라는 것이지, 풍랑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그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우리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혈과 육의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 싸움이 돼요? 하나님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골리앗과의 혈과 육의 싸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죽였는데요? 아니요. 아니 물맷돌 던져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은 그 싸움 왜 못했겠어요? 그 이스라엘 그 수만 명 중에 누가 가도 이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윗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고 혈과 육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옳은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이게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이제 앞에서 진리라고 하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네가 나에게 옳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의는 그것을 옳게 여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칭의를 주시잖아요.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이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가 옳구나, 네가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의의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에 의의 확신이 들어오지요.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그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 8장 31절 이하 38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가운데에도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의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일들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의의 확신들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우리 이제 이거를 이제 호심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갑주를 얘기를 합니다. 가슴 보호대지요. 그런데 왜 이 의가 우리의 갑주냐? 왜냐하면 16절을 보면 사탄의 무기가 뭐냐면 불화살이에요. 이 불화살이 세상의 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말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세상에서는 망하는 거야. 너는 실패자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게 바로 의에 대한 확신이
사단의 이 불화살들을 막아주는 이러한 갑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평안의 신발이라고 하는 거죠. 자, 평안의 신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 영적 활동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발을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평안이 우리의 발의 신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앞서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 정직으로 해석되어졌죠.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이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져요. 이 평강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증거 가운데에서는 너희가 발에 신발을 신는 것처럼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어요. 화평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 첫 번째 정직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땅에 붙어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움직이지를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발이 없으니까.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 괴로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안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 보면 뭐 돈 때문이든 건강 때문이든 자식 때문이든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정직하게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거예요? 못 올라간 거예요? 물론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뭘 하겠지만은 아직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신발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에게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너희가 사단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평안의 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평안이 만약에 없다면 앞에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너희들은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다음에 내용을 보면요 16절과 17절 봅니다.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패라고 하는 것은 방어용 무기가 되어지고 검은 공격용 무기가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사탄의 무기인 불화살도 역시 세상의 말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보면 마귀가 뱀을 통해서 뭘로 공격을 하죠? 말로 공격하잖아요. 말로.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을 할 때에도 뭘로 시험을 하죠? 말로 시험을 해요. 자, 이때에 마귀의 말은 세상의 말이고 마귀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를 대적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의 무기도 말이고 하나님의 무기도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패는 마귀가 하는 말들을 막아준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세상의 말들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골리앗의 크기를 봐, 무기를 봐. 네가 그 앞에서 메뚜기처럼 작잖아. 그럼 네가 어떻게 이겨?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 아니에요? 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이기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말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뭐 또 이런 거 있죠. 뭡니까?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인데, 이제 사람이 돈 없으면 다 개털이지. 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시고 너희는 하나님만 가지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세상의 말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범이 되어져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끝으로 구원의 투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원의 투구. 자,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을 가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볼까요? 병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구원이 뭐예요? 병이 낫는 게 구원이에요. 자, 돈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하나님의 조음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고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가지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가질 수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을 올라가야 진짜로 하나님을 가지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만 가질 수 있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형태로만 하나님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의미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구원의 투구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지금 현재로 땡겨와서 가질 수 있는 게 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마음에 소망을 가지는 것만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로또 복권이 맞았어요. 그러면 로또 복권을 은행에 가가지고 돈으로 바꿔와야 실질적으로 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로또 복권에 맞기만 해도 이미 가진 것처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이게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내가 찾아온 것도 아닌데 이미 내가 가진 것과 똑같은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찾아가지고서는 세금 떼고 은행 안에 잔고 안에 딱 들어가 있어야 이게 내 거지. 그 종이 쪽지 갖고 있는다고 이게 내 거예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아직 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로또 복권 딱 맞기만 해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뭐 맞아보지도 않아놓고 좋대. 좋아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이미 마음 안에 상상만 해도 소망만 갖고 있어도 좋잖아요. 이게 바로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가지게 되어지고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땡겨서 가불로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좋든 싫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나는 몰라, 나는 그런 거 몰라, 발뺌한다고 해서 되어질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기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지 지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이미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다,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 싸움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않는데 이기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인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들 재밌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면, 싸우면 마귀가 너희를 슬그머니 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마귀는 십자가에서 졌어요. 이미 자기가 진 거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으르렁거리고 대적해서 마치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면서 싸워라,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왕에 시작되어진 이 영적 싸움 반드시 이겨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고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권세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을 세상에 붙들어 두려고 여러 가지 관계를 펼칩니다.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하옵소서. 이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싸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